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천사들이 선포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계시다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깊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귀중한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 선포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갈릴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당시 서기관들과 달리 큰 권세, 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4장을 쭉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던 한 가련한 여자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기다리던 타협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세상의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뒷부분에서, 사장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왕의 신하가 병이 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좀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표적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오직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고 뒷부분에는 표적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죄에 매여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기록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표적,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 복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 우리 본문 51절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갈릴리 가나로부터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 보듯이 이 왕의 신하가요, 자기 종들에게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그런데 종들의 대답이 아이가 낳기 시작하다가 서서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갑자기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 아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건강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즉시 회복되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48절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안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종종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표적 자체를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됐지 뭐 오늘 이 시대에도 무슨 능력이 필요해? 무슨 표적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강조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표적을 통해서든 죄에 빠져 있는 인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표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만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역시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만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무시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 말씀을 통해서든 표적을 통해서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은 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훗날 사도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동시에 다양한 표적들도 나타나도록 하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18절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정말 귀중하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혹은 이웃들에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백성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5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53절을 그 그릭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53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알다,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제일 앞에 둡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제일 앞에 두는 것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근데 알다라는 이 단어는 인식하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 때를 확신했다, 인식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들이 즉각적으로 열기가 떨어진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와 일치한다 이렇게 확신했다, 인식했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인식입니다. 올바른 인식.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42절에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말씀을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서 올바로 인식을 한 거예요. 아,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가르침을 하시는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바로 세상의 구주시다. 올바로 인식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절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듣고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하는 이분이 누구지? 올바른 인식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올바로 인식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아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내용의 말씀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도록 하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넘치도록 이렇게 행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소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입니다. 이런 표적을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인식인데 이런 올바른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표적을 보면서 능력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 표적의 뜻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세메이아라는 단어고요.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단어예요. 사인이에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사인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 사인의 뜻을 몰랐다. 이적의 뜻을 깨닫고 인식하지를 못한 거예요. 단지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인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았다. 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인식.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낳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참된 복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참된 복을 여기 요한은 꼭 기록하고 지나갑니다. 5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 왕의 신하와 그 가정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 복이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주님이 주신 복이겠지만 이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더 큰 복, 더 참된 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짚고 지나가는 더 큰 복은 이거다. 우물가로 물을 길어왔던 한 가련한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 그리고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그들의 일생 가운데 귀중한 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믿게 된 것은 더 큰 복, 참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복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된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 머무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것은 더 큰 복, 참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복을, 가장 참된 복을 받은 자들, 그리고 앞으로도 귀중한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참된 복을 올바로 알았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이 아주 좀 더 쉽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병 고쳐지는 표적을 경험한 것, 그 능력을 경험한 것보다 그의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가진 것이 더 큰 복이고 참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우리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